지에 대해서 이제 시작해서 5번째 열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처음에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하여 시작할 때 이번 기회에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그냥 누구나 암송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22절, 23절을 오래전부터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만은 또 그렇지 못한 이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5번째 시간이지만 5번을 벌써 읽은 거죠. 한번 같이 성경 들여다보지 말고 한번 22절, 23절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잘 하셨나요?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그냥 어물어물 하면은 다 한 것처럼 되죠. 그래요. 성경을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뿐만이 아니고 머릿속에다 많이 기억시켜 두는 거, 이건 참 성도에게 있어서 보배지요.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신앙인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해놓고 이제 9가지를 쭉 언급하는데 이 9가지는 그냥 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너는 사랑의 열매, 너는 희락의 열매 하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한 사람 안에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야 할 내용들인 거지요. 흔히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하지요. 믿음 생활, 그럼 생활이라는 거하고 이렇게 합쳐놨어요. 그냥 신앙 그렇게 안 하고 믿음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생활을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 있고 능력 있고 참다운 그 신앙인의 삶은 그 신앙하는 것을 생활시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에 있어서 결과이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은 또는 신앙 생활은 그냥 우리의 어떤 지식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도 세상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이성적이기만 해도 괜찮다고 하는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성적이지 못하니까,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동물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이성을 주셨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이성이 물론 거기에 이제 쓰여지지만, 이성적으로 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성까지도, 그의 지식까지도, 그의 모든 배경을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주도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게 이성이 깨어 있고 이성이 잘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다면은 글쎄
괜찮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다운 것이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성적 열매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 성령이 내 안에서 오시면 역사하시면은 이 열매 9가지가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성령이 주장하심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고, 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또 오늘 이 말씀처럼 자비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 자비, 또 다음에 나오는 게 양선이잖아요.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가는데, 이 자비와 양선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양선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보다 무게중심이 어디에가 있냐면은 선에가 있어요. 선. 그 원어 자체에서 양선은 선이라고 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친절을 받을 만한 이 가치가 없는 사람, 우리가 볼 때에도 저 사람한테는 정말 친절을 베풀 만한 그런 근거가 없다, 너무 사람이 악하고 또 인간답지 못한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저 사람은 친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비는 그런 친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의 마음이 자비라는 거예요. 오전 수요 예배에서도 그런 설명을 했는데,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을 왠지 좀 쓰기가 그렇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불교에서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크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불교 쪽에서. 그래서 뭐 대자 대비해가면서 불교 쪽에서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꼭 자비라고 하는 이 용어는 불교 용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동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동무. 그런데 잘 사용하는데 좀 어색함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면은 공산당, 북한 쪽에서 무슨 전부 동무예요. 아버지 동무, 어머니 동무, 동무예요. 동무 하다 보니까 동무를 쓰면은 마치 공산당처럼 생각하는 그런 면이 또 있어서, 동무라고 하는 말을 언제부턴가 잘 사용하는데 꺼려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동무라든지 자비라든지 이게 뭐 불교 어떤 특정 용어가 아니거든요. 자비로운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그 새번역 성경을 통해서 번역된 내용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그래야만 그런다는데, 이 그래야만이라고 하는 게 앞에 내용에 쭉 이어진 내용인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거기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아버지께서는,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가 떠올라 햇빛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해가 떠올라서 그 햇빛을 무슨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만 비춰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똑같이 햇빛도 비춰주시고 또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과 비는 뭐예요? 자연은총이라면 자연은총,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선인과 악인에게, 또는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 그런 얘기죠. 이웃의 실수하고 범죄를 발견하거나 경험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런 자비심이 없어요. 그냥 즉각 반응하는 게 뭐냐면은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가 뭐예요? 정죄는 심판과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심판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심판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심판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는 그를 위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죄가 급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움 속에서 우리가 교육받고 또 깨닫고 배워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닮는 거. 그것이거든요. 정죄가 급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뒤로 밀어놓고 그가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에 올바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자비로움이에요. 자비로운 마음이죠. 심판해요. 정죄해요. 이웃의 실수라든지 범죄라고 하는 것을 정죄로 대응한다. 아니면 힘으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요, 거기에는 반발 심리가 따르게 돼 있어요. 반발 심리가 따르다가 보면은 결국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너는 잘못 없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형적으로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외형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은 그 힘을 가지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안에 반발 심리를 일으켜서 오히려 더 충돌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비로운 대응은 이웃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요. 그리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자비의 뜻이 그러면 뭘까라는 거예요. 자비를 우리말 사전에서는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참 가엾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뭔가 좀 어떤 사람이 좀 사람답지 못한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참 딱하다, 불쌍하다, 좀 가엾다. 이 마음이 들 때 이게 은혜를 받은 것이고 이게 그 마음 속에 주님이 하셨던 그 자비의 심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째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은 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이 마음이 없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이 자비와 같은 비슷한 용어들이 성경에 여러 개가 등장하지요. 그 내용이 인자라는 거, 인자 또는 인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긍휼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5번째 복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자비를 히브리어에서는 카세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카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타인이 당하는 이 고통을 내가 당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친절을 베푸는 거다. 카세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보니까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참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고통과 아픔, 슬픔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처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당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게 자비다. 이 카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기쁨을 함께하면은 배로 늘어나고 슬픔은 함께하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슬픔 당할 때 그 슬픔을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에게 진정한 의미로 긍휼을 가지고 이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주면 그가 정말 그 고통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상황이 되지요. 그게 바로 자비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시편 116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그리고 다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랬어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긍휼이 앞에 설명한 것처럼 자비로움인데 하나님 그러신 분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고 할 때 이 많다고 하는 내용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많다. 얼만큼 많은데? 라고 다시 재차 물어보면은 하늘만큼 땅만큼 그래요. 그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하는 아이들의 그 표현이 뭐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큰 거예요. 그만큼 많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끝이 없는 분이거든요. 여기서 물론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냐면 심판 때까지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으셔요.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왜? 그렇게 기다려 주심으로 모두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그런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심판 때까지. 심판은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종말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이라는 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세상 살다 끝나는 이 죽음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역사적인 종말은 말 그대로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모든 역사는 끝이 나고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다고 할 때 그 긍휼이 끝이 없는데 그 끝은 심판 때까지 긍휼을 베푸신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자비의 헬라어의 뜻은 오이크톨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 역시 그래요. 남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친절. 이 카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보다 조금 더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남의 슬픔, 남의 고통을 덜어주는 거예요. 보다 크게 느끼지 않도록 가볍게 해주는 거. 이게 헬라어에서 자비의 뜻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모든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 안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반 이하에 나오고 있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미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고난주간을 지나고 하면서 여러 차례 이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들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죄로 멸망할 인간을 구원하고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 이 계획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감당해내시고 참아내시고 우리의 죄를 씻고 구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하나님한테 도전하고 대적하고 우리의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그리고 고난을 가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내시고 너희를 용서했다는,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그러니 인자하게 한다. 인정을 베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죄인들과 불신자들 모두에게 인정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야 돼. 관심을 갖는 것이죠. 자비는 선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고 했는데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마태복음 18장 22절로 22절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또한 끝없는 용서인 거예요. 몇 번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끝을 맺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주님은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주님은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그거를 다 받아들이며 용서해 주셨으므로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하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도 자비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 바로 그 문장이 나오는데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이 자비, 어떤 농부가 2마리의 소를 멍에를 목에다가 멍에 걸잖아요. 멍에 걸고 거기에 딱 이렇게 줄로 띄워가지고 저 뒤쪽으로 해서 쟁기가 붙잖아요. 근데 이제 1마리 소를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 일도 있지만은 2마리 소로 일을 하는 것도 있어요. 더 힘을 요해서 그래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하는데, 그런데 이 2마리 소에게 멍에를 메워서 밭을 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그네로서 지나가다가 2마리 소가 일을 하는데 괜히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 검은 소가 일을 잘하나? 저 황소가 일을 잘하나?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겠다고 주인한테 물어봤대요. 네? 주인 양반 2마리 소가 함께 일을 하는데 검은 소가 일을 잘합니까? 이쪽에는 황소가 일을 잘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냥 즉답으로 말해주지를 않고 일로 와보라고 해가지고 귓속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검은 소가 황소보다 일을 못해요 하고 크게 떠들어대면 황소는 좋지만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검은 소는 기분이 나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둘을 생각할 줄 아는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제 농번기철에 농촌에서 옛날 이야기예요. 부잣집에서 땅도 많고 하니까 많은 일꾼들을 이렇게 일을 시키지 않겠어요? 그 뭐 봄철에는 그 거름, 두엄이라 그러잖아요. 이 거름더미에서 퍼다가 저 밭에다가 그것도 뭐 지게에 이렇게 소쿠리를 걸어가지고 거기다가 해서 갖다가 붓고 하면서 일꾼들이 동일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한 짐씩 지고 가서 붓고 또 두엄더미에 오고 막 이러는데 주인이 일을 물론 잘 하려고 많이 하고 하려고 생각해낸 거겠죠. 한 사람 갔다가 지게질하고 오면은 살짝 불러가지고 그래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내가 보니까 정말 일을 열심히 잘해줘서 고맙다고 정말 1등 일꾼이라고 막 칭찬을 하면서 옛날에 우리 문화가 그렇잖아요. 막걸리 한 사발을 퍼주면서 이거 마시라고.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1등 일꾼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다른 사람도 조용히 불러다가 그래 모든 일꾼을 모르게 불러다가 그렇게 칭찬해주면서 그랬다잖아요. 그랬더니 일꾼들이 서로 다 알지 못하는데 내가 주인한테 1등 일꾼으로 칭찬받았다고 하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고 그 주인을 위하여 뭐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꾼 중에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못하는 사람에게 못한다고 핀잔을 주고 저 사람처럼 좀 일할 수 없냐고 막 이렇게 비교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나쁘고 별로 일할 마음이 안 나겠죠. 뭔 얘기입니까? 이게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이게 참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귀한 마음 아니겠어요? 자비, 너희도 자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비로운 눈이 필요하고 귀가 필요해요. 예수님 누가복음에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하도 이 제사장들 혹은 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라고는 앞에 있으면서 지도자적인 삶을 살지를 안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꺼낸 비유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뭐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거반 죽게 된 거예요. 뭐 물건 다 뺏기고 옷도 벗겨지고 매도 실컷 맞아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신음소리가 어서 나니까 제사장이 거길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거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체하다가는 자기도 그 사람처럼 될까봐 빨리 자기 살궁리로다가 갔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거기를 또 와서 이 앞에 간 제사장과 같이 똑같은 행동을 취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마는 성경의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사람 취급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막 세리와 비슷하게 취급당하고 죄인과 같은 취급의 대상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만나는 것도 요즘에 속된 말로 재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상황이.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치료를 해주잖아요. 만나서 자기가
위험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다 생각지도 않고 이 강도 만난 사람, 거반 죽게 된 사람을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치료해 줘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요. 하룻밤 지나면서 치료해 주고 그 다음날 자기 일이 급하기 때문에 떠나가면서 여관 주인한테 이 사람이 좀 잘 나아서 자기가 가야 할 대로 갈 수 있을 때까지 좀 돌봐줘라. 내가 반드시 여기 와서 이 사람에게 들은 비용이 있다면은 그 비용까지 다 치러줄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세 사람 가운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참 이웃이 누구냐? 주님이 물으셔요. 그때 그 물음 앞에 대답할 일은 답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앞에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모른다고 대답하면 말이 되겠어요? 너희도 이 사람이 한 것처럼 해라. 이웃에 대하여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에 대하여 이 사마리아인이 한 것처럼 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눈으로 봤으면, 귀로 들었으면, 그러면 그 본대로 그 본 것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입도 마찬가지고 혀도 마찬가지. 자비로운 입과 혀는 사람을 살리고 무자비한 자의 혀는 사람을 죽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10장 12절을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비로운 손도 돼야 되고 발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자비로움의 주체는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들도 자비로웠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을 추려보면요, 첫째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우리가 들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자비로웠습니까? 창세기 45장 4절로 8절과 50장 18절로 24절에 보면 그 요셉이 자기 형들에 대하여 자비를 베푸는 내용이 나와요. 요셉은 자기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저 미디안 상인한테도 팔아먹었어요. 이 미디안 상인들이 은 20에 사가지고 끌고 가서 저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시장에 가서 팔았는데 보디발이 샀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종살이를 해요. 성실하게 해요. 그래서 보디발이 참 이 청년이 자기 집에 노예로 들어온 때로부터 자기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그 보디발이 봤어요. 그래서 가정총리로, 가정총무로 삼지요. 성실히 일해요. 몇 년이 지났는데 또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하여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궁궐 감옥에 가서 갇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죄수가 됐어요. 바로 왕이 꾼 꿈 해몽할 자들이 없어서 요셉이 등용이 돼서 요셉이 그 꿈 해몽을 해주고 왕이 꾼 꿈은 7년 동안 대풍년이 든다는 거예요. 이 풍년 7년이 지나면 또 7년 동안의 대흉년이 오는데 대풍년 때에 이루어 놓은 그 모든 수확물을 대흉년 때에 모자를 지경으로다가 그런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요셉의 해석이 정말로 훌륭한 해석이라고 여기고 이 요셉을 당장 총리로 뽑아 세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셉은 애굽에서뿐만이 아니고 주변
주변 근동 국가애들에서도 똑같이 흉년이 들 테니까 흉년이 들면 자기 형제들이 양식 사러 이집트에 올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났잖아요. 첫 번째 숨겼어요. 두 번째도 숨기고 작전을 세웠죠. 그래서 다시 양식 갖고 가다가 되돌아오게 만들고 베냐민을 붙잡아 두려고 할 때 유다가 포로가 되고 뭐 이런 식이 돼요. 결국 애굽에서 다 만나잖아요.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났어요. 밝혔어요. 형들이 이제는 우린 죽었구나 그랬잖아요. 그 45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때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할 때 그 형들한테 자비를 베풀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심이 뭐냐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0장에 와서 하나님을 내가 대신할 수가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 흉년의 때에 우리 형제들 우리 자손들 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내가 애굽에 오게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운 역경이었지만 그 역경을 거치고 총리가 되게 하고 바로 이와 같이 흉년의 때에 우리들이 살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형님들의 자식들까지도 다 건사하고 돌볼 테니까 하면서 자비를 베풀어요. 여러분 세상 논리로 생각해 보세요. 권세를 얻었어요. 여기까지 오기도 전에 찾아가서 원한을 갚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것만 아니고 출애굽기에 와보게 되면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가 등장하는데 그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 그 앞부분에서부터 32장의 사건이 뭐냐면은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40일에도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백성들이 아론을 졸라대 가지고 금붙이 다 내놓으라 그래 가지고 그거 가지고 녹여서 주물로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우상 주변에 애굽에서 하던 것처럼 그렇게 춤추고 뛰어놀며 먹고 마시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신 내용이 뭐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칼을 차고 앞을 나가면서 하루 동안에 만나는 사람 형제든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간에 칼로 다 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에 죽은 사람이 3,000명가량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이 백성을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거들랑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요. 구원의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이 의미가 뭘까요? 이 백성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모세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자비로움이 모세의 자비로움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니까 당연히 그리 하셔야 했겠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십자가에다 못 박아놓고 제비 뽑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희들을 사하여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비로움이에요. 이걸 똑 닮은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6, 7장에 나오는 스테반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부활절 지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3대 설교가 나와요. 첫째 설교가 베드로 설교의 2장에, 그리고 두 번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제가 부활절 새벽에 말씀 전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도 결국은 돌에 맞아서 피 튀겨가며 사망하잖아요. 근데 그 돌에 맞아서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그때 이 스데반도 주님 닮아가지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 그 말이죠. 이게 뭐예요? 자비에 나를 향하여 돌팔 매질을 하고, 그래서 그 돌에 맞아가지고 막 피 튕기면서 죽어가면서도 용서해주는, 용서를 기도하는 이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신앙의 선진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비의 삶을 살았어요. 이미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이성이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성령이 한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령의 열매인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고, 이 성령께서 나의 이성과 감정을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로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일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일 것이고, 성도다운 성도이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역사 안에서 맺어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